네. 거룩한 전쟁. 오늘은 범죄하는 영혼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있고 또 그 다음이 거룩한 전쟁인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철로역정을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거룩한 전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샤다이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임마누엘 왕자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또한 범죄하게 하여서 그 영혼의 도성을 파탄에 빠뜨리는 마귀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디아블로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강의에 또 말씀 공부에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으로 보면 조직 신학 안에 신론이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론이 나오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론이 나오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론,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쟁에서는 먼저 첫 시간에 성부 하나님 샤다이 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적 그러한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좌했고 찬양했던 디아블로스가 결국 쫓겨나서 무리를 지어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인 거룩한 도성, 그 도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국 이 마귀의 역할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영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회의가 끝나자 이 불량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밀히 영혼의 도성에 접근했다. 하지만 디아블로스는 용으로 변장하고 담대하게 영혼의 도성으로 나아갔다. 성에 도착해서는 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발언권을 얻어 말을 하는 장소인 귀의 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마귀가 영혼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거짓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그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속삭이는 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지어낸 말로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그 마음에 이르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티시폰에는 활을 쏠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저항 장군을 기습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거인 디아블로스가 성문으로 다가가 영혼의 도성에 발언할 기회를 청했습니다. 디아블로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대신 이야기해주는 대변인 주저 외에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역할, 바로 마귀의 전략을 여기서는 디아블로스의 부하 주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의 택한 백성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나팔을 불자 영혼의 도성의 지도자들이 성벽에 올라왔습니다. 무제경, 자유지경, 명철시장, 양심씨, 장군이 누가 무슨 일로 성문 앞에 섰는지 보러 나갔습니다.
자유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한 원수들은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자유의지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하며 죄에 대하여 모니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지경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용 한 마리가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의지경은 대체 누구며 무슨 일로 어떤 이유로 그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며 영혼의 도성을 깨웠는지 물었습니다. 흉악한 디아블로스, 영악한 디아블로스는 양처럼 온순하게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하신 영혼의 주민이시여, 저는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라고 왕께 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제가 저희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녕을 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결박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양처럼 온순한 모습을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은 영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속일 때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영혼의 복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된 상태를 포로가 된 상태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유를 주겠다고 속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혼의 도성 주민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대체 그게 뭐지? 대체 그게 뭐지? 마귀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점점 그 영혼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듣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탄의 역사, 흑암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도록 무모함을 자극합니다. 디아블로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왕에 대한 그분의 법에 대해 또한 여러분께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께 한 말이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열매 하나 먹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금한 일을 하더라도 왕이 약속했던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법은 복잡하고 터무니없으며 일말의 관용도 없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내리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가치와 과일 열매의 가치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도 샤다이 왕의 법은 그 과일을 먹으면 생명을 내어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하면 영혼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진실을 말하고 부분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들이 노예 상태라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심판을 부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거운 심판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고소합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고소합니다. 게다가 왕의 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어떤 열매든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용을 모르는 무자비한 법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법으로 그만 이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 나무의 이름만 봐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한 여러분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간절히 바라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무지하고
눈먼 채 살아야 합니까? 왜 지식과 명철을 더 많이 얻으면 안 됩니까? 마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바꿔 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더욱이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비이성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이 우리의 이성에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과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명성이 드높은 영혼의 도성 주민들이여, 여러분은 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억압과 위협에 결박당한 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분에게 금한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지혜와 영예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여러분은 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영혼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꾸로 설득을 합니다.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영혼을 속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는 왕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았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든 지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끔찍한 노예의 삶과 결복보다 더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억압을 당하며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눈먼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한 결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없는 것보다 눈이 있는 것이 낫고 어둡고 냄새나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보다 자유가 낫지 않습니까? 마귀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으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목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가 이 말을 하는 동안 타시포네가 성벽에 서 있던 저항 장군에게 활을 쐈습니다. 화살은 저항 장군의 머리를 맞히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저항 장군은 성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민들은 경악했고 디아블로스는 흡족해했습니다. 영혼의 도성에서 유일하게 전장 경험이 있는 저항 장군의 죽음으로 불쌍한 영혼의 도성 주민들은 저항 의지마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영혼의 도성 주민들이 마귀의 말을 경청하고 있을 때 이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저항하며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에게 귀를 내줬고 마귀의 말에 반대하거나 물리칠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디아블로스가 계획한 결과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디아블로스의 대변인인 주저가 앞으로 나와 주민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저희 주인님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선한 조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인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대 왕의 진노를 사게 될 위험이 있는데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주인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따로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나무의 이름이 모든 논란의 중지부를 찍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의 허락을 받아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려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주저는 디아블로스에게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 주인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의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는 것은 너무 없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저가 영혼의 도성 주민에게 이 말을 하는 동안 무지개경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인의 진영에서 싼 화살 때문인지 악한 주저 늙은이의 지독한 입냄새 때문인지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무제경은 서 있던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용사 저항장군과 무제경이 죽고 말았습니다. 용사라고 부른 이유는 이들이 영혼의 도성에 사는 동안 그곳에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혼의 도성에 고결한 정신의 소유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바보들이 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무죄의 상태가 끝이 났어. 드디어 죄가 시작되었다. 그 죄는 인간을 정죄에 이르게 하였고 인간의 예력은 어두워졌다. 그 심령은 어두워지고 부패되었으며 잘못된 영적 원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자 주저 노인의 조언을 여과 없이 따랐다. 열매를 따서 배를 베어 물었다. 일단 열매를 먹자 이내 과즙이 취해버렸고 귀의 문과 눈의 문을 모두 열어주었다. 영혼의 도성 주민은 선한 샤다의 왕과 그의 법, 그 법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한 경고까지 모두 망각한 채 디아블로스와 그 일당을 성으로 들여보냈다. 죄에 대한 담대함이 더욱 증가되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 의로움, 거룩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 담대함이 크게 증가된 증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는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범죄하는 영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